태초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향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라.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수결실이 여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여라 라고 하였을 때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효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실의 추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감사시를 통해서 짧은 본문입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짧은 5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이 100편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시편을 돌아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에 반드시 등장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연결되는 것은 생육번성 충만함이라는 것인데 이 생육번성 충만함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육번성 충만함 속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속에서 일하심이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남이죠. 따라서 생육번성 충만함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어떤 순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러한 섭리 속에 나타나는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번성 충만함이고 이것이 바로 추수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의 관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100편의 기자가 온 땅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는 1절과 2절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항상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늘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근본들이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이 100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감사절과 한번 겹쳐서 우리의 신앙들은 어떤 관점 속에 세워져야 되는지 렌즈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인격적 신앙의 자세로서 자신의 모습을 세우는 추수감사절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 하여금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조명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가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조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10편에 100편에 이 기자가 보면은 1절에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원문 속에서 딱 여러분이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한 찬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고 있던 관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를지어다라는 걸 통해서 만왕의 왕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고대 근동 속에서 쓰던 하나의 관습의 하나의 행사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만 하고 끝났던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거든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부르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보면은 왕이 행차를 할 때에 항상 큰 소리로 환호하고 찬송하고 이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라라는 이 단어는 바로 왕이 고대 근동 속에서 행차했던 그 관습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시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스린다는 것이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다스렸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르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는 이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은 경배와 굉장히 관계가 있고, 또 섬긴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섬긴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존재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돌덩어리를 섬긴다 그럽니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단어를 썼던 하나하나를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조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만왕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주권자, 그죠? 하나님의 섭리. 그런가 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되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 하나님은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돌부처 같이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돌덩어리라면 섬기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이 단어를 썼던 것을 통해서 참 고백이 그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자처럼 우리에게 그 사실을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찬양이 첫 번째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허상이라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살아있는 대상을 향한 행위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조명해 볼 것은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추수와 관련돼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킬 때에 가장 중심에 딱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추수와 관련돼서 먼저 77절이 소개됩니다. 그죠? 곧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이죠. 초실절이죠. 그리고 또한 세말,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은 첫 열매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에 수확이었습니다. 첫 열매의 수확과 마지막의 수확,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결론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 신앙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수확의 절기, 맥추절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추수절의 마지막 절기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앞두고 있고 또한 수확을 거두어들인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확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한 것은 또한 두 가지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약속이 불변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실현되어서 결론으로 맺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수확기의 절기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기의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수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장이 마지막 장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그 계수가 추수의 날로 낫으로 통해서 베어지고 마지막 그 곡식의 단들이 곡간에 채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이죠. 바로 이와 같이 땅의 곡식인 택한 백성의 구원의 성취를 추수절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라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열매 맺고 나에게 어떤 물질을 준 것, 이 개념만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라는 개념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 두 과정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를 얻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인데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신앙의 자세를 추수의 절기를 통해 기억하고 또한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배워나가야 되고 어떤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조명해 나가야 되는가.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요 하나 조명해 보면은 왜 이 시편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읽었는데 이 3절의 시편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십니까? 이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글 번역은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에서는 우리라는 번역을 안 썼어요.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친근감과 뉘앙스적 측면에서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은 의역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속에서 3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알쩌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소유잖아요. 그런데 소유와 백성은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럼 소유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소유물이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3절과 4절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를 통하여 조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볼 때에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어떤 신앙이 조명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신앙입니다. 3절부터 4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딱 먼저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덧붙여서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인데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질 않네요. 놀라질 않으니까 제가 놀래네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소유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삼았는데 노예 같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같은 백성이 아니라 바로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기르시는 양. 그러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성이 된 조건, 우리가 백성이 되어진 자격,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추수감사절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 노력, 내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것을 백성과 기르신 양으로 지금 딱 세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켰습니까? 백성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오묘한 말씀은 기르시는 양으로 딱 연결시켜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인 공통적으로 피조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를 별도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여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백성이 된 것으로 통하여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인데 그런 피조물이라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부분들은 별도로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백성 삼을 수가 있고요. 일부분을 선택해서 백성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그 선택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베푸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르시는 양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기르시는 양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자기 백성 삼은 거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를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차고로 넘치겠습니까? 백성 삼은 것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 기르시는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양이 먹을 거 자기가 알아서 해결했습니까? 오늘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양은요, 먹고 마심에 있어서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먹고 하나님이 주셔서 마셨습니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칼 들고 싸웠어요? 지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지키니까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기른다? 하나님께서. 그냥 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해서 기르시는 양.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르신 양으로서의 모습, 그런 속에 오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성립된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물질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었네, 감 맺었네, 추수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결실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오늘도 어떻게 지키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3절, 4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순한 양들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고 다 틀릴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기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요, 기르신 양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세상 사람들 다 틀릴 것만 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 펼쳐주고 나타내주는 비전들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2024년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이 사실에 대한 사건들, 주님께서 맺혀주는 그 결실의 열매들 우리에게 이미 조명해 줬지 않습니까? 바티스를 통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르신 양,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하여금 추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은혜를 인본주의로 보따리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는요, 크고 작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든지 다 감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은혜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여서 저울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 저울대에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한번 비유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 그 보면 달란트 비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깐 비유를 시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신이 받았던 한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유를 해봅니다. 대조를 해봅니다.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왜 한 달란트지? 열받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물량으로 측정하고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쳤네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자세가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추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신앙. 그래서 추수의 신앙은요, 하나님 항상 감사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우리 사모님이 감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에 소원이 뭔가 하면은 감나무 많은 집에 수집 가는 것이 소원이 있대요. 감을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등달아서 감을 자주 먹는데 참 감 맛있습니다. 그죠? 단감 있고, 그 다음에 꽃감도 있고, 뭡니까? 홍시도 있고,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맛있어. 그죠? 그래서 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것까지 준 것까지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추수의 결실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에 저울질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한 해에 벌은 것이 벌기는 벌은데 이 왜 이럴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많이 하면 감 많이 생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중심, 그 속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중심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예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소회문답이 제일 먼저 첫 번째 고백을 이끌어갈 때에 제일 먼저 제 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29편 2절과 그리고 시편 96편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이 내킬 때와 연결되는 행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닙니다. 필연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을 종교로 분리해내는 악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시편의 100편을 통해서 추수감사절과 연결시켜 추수감사절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실천해내고 정매해내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인자심과 영원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전부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게 추수감사절과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통해서 수확을 거둘 때에 모든 절기들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추수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네가 알아서 마음껏 누려라,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예배 가운데 넣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를 통해서 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 그러는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누리는 절기라기보다는 섬기는 절기인 것이고, 우리에게 누리고 우리의 확인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불변하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실천해야 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절기와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추수의 결실을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는 나만이 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과 그리고 또한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추수와 관계돼서 두 가지 규정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추수의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절대 베지 마라 그랬습니다.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모퉁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과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은 아이고 아깝네, 빨리 주워 담아라.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것은 절대 줍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반 모퉁이를 남겨놓고 왜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것, 또한 따다가 떨어진 것, 왜 줍지 마라 그랬을까요? 더러워서? 아닙니다. 광주리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주리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광주리 안에 들은 것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었는데 그것이 광주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반 모퉁이와 그리고 또한 과일과 곡식들을 왜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몫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로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5절의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의 신앙과 긴밀하게 접목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관하심도 사랑이라는 속성 가운데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연결되어 추수의 결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명령한 것이 바로 반모퉁이 베지 마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과 과일 줍지 마라,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결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헐벗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으로 증거해내는 절기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실천해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추수의 감사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는 신앙,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과 그리고 또한 추수를 지키라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가지고 물질적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하고 있는데 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추수를 거두는 두 절기를 지키라고 명한 것 속에는 하나님의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성취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실현을 그 속에 추수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추수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물질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밥모퉁이를 베지 말고, 그리고 또한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걸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에 표현해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추수의 결실의 신앙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추수는 농부의 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땀의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농부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여러 과정들이 그 과정 속에 주어졌고 그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실이라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을 흘렸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법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결론적 부분에서 그것을 떨열매로 맺게 한다든지 아니면 열매 맺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땀은 전부 다 호송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전부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추수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수학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실이라는 확신의 신앙을 반드시 잊지 말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빌딩을 샀네, 누구는 밭대기를 수만 평을 샀네. 저도 소유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비교를 말한다면 세상적 가치적 측면에서 정말로 슬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이 전부 추수의 결실이거든요. 성도들이 풍성한 것을 맺어가고 있고 결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 일어나는 것 전부 다 추수의 결실이거든요. 어떤 것들로도 가치의 기준을 따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꼭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여서 절망하고 그리고 또한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과물을 통해서 다른 결과물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신앙으로 돌아보고, 오늘도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떨림을 맺을 때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돌아보라는 결과물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는 나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해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절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웃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가 우리가 바티스, 우리가 사랑의 바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추수의 결실을 우리가 이 주변에 헐벗은 자, 고아 가부를 섬기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그죠? 나로부터도 그냥 모든 것을 흘러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느끼는 거죠. 이게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 오주머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나가는데 불구하고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 마음속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들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추수절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결과물은 추수물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결과물을 추수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겨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항상 돌아보는 그런 우린 추수절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근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수절의 절기를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또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세상 속에 실천해내는 그런 추수절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더 큰 결실을 맺어서 영광을 또 돌리는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와 같은 그런 축복의 동산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펼쳐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녹아지고 추수의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는 우리에게 거두는 수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추수의 절기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질의 결론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것을 가지고 추수의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밭모퉁이를 베지 마라 하였고 떨어진 열매와 곡식은 줍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과와 과부와 객들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추수를 통해서 물질적 사고관이 아니라 신앙의 사고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추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근본들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